네, 빅데이터로 보는 언어 성경 쿰란TV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4절 할 차례죠. 오늘은 올해죠. 올해는 7장을 다 끝내고 내년부터 2022년도에 8장을 시작해서 아마 연말까지 할려나 모르겠네요. 요한복음 21장이니까 22년도에는 웬만하면 다 끝내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창세기, 24년도에는 뭐 이사야 가든지 가장 중요한 책들이 있죠. 로마서, 히브리서, 요한복음 중요한 거 끝냈으니까 이제. 근데 보통 요한복음, 도마복음, 창세기, 뭐 창세기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끝날 거예요. 사실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면은 참 쿰란TV 대단하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저렇게 오래 할까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샤마임 베타하 아레치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오늘은 7장 34절에 뭐가 나오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얘기를 듣고 딱 바리새인 서기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뭐 헬라인한테 가르칠 터인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얘들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이나. 근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죠. 예레미야 50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헬라인에게 가르칠 터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라는 것. 지각이 없다라는 것은 이사야 또 나오죠. 몰각한 거짓 선지자, 개라고 그러죠. 몰각한 개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할 때도 개들은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누가 자꾸 목사들을 안 까면 안 되냐고. 저는 지금 목사들을 모르는 목사들 까면 뭐합니까 제가. 근데 이거를 방조해 버리면요, 목사들 장사해 먹는 거,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걸 조금이나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마귀를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온 거예요. 쿰란TV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돈도 안 되는 거 계속 시간 내가면서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이상 마귀들한테 속지 말라라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23만 명이나 되는 마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창세기 할 때 보여드리고, 지난번에 계시록 할 때도 할 길이 많아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다 해서 못 깨달았으면 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거 못 깨달으면 이제 나머지 성경 봐봐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눈이 있어도,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라는 거죠. 성경은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자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신명기 4장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꾸 여기 번역을 신들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제가 갖다 끄집어 보이죠. 자꾸 신을 무슨 부처신이나 무슨 당군신이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다들.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게 성경이 다 미혹되는 거죠. 분명히 나오죠, 엘로힘. 엘로힘은 뭐라고 그랬죠? 모르시면 요거라도 보세요. 히브리어 보란 소리 안 할 테니까. 엘로힘은 뭐죠? 신들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죠,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지난번에 십계명에 말했던 그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십계명을 한번 끄집어낼 텐데요. 자, 보이시죠? 자, 요거는 신명기 5장 7절이죠. 예, 신명기 5장 7절의 신명기인데, 자, 로 예후에 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파나이라고 나오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엘로힘은. 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맞죠? 예. 이 엘로힘은 엘로힘인데 뭐라고 그러죠? 아헤림 엘로힘이야.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이거는 지금 신명기니까 어디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하나님이 뭐죠? 알파나이는 뭐예요? 나 외입니까 이게? 밑에 보죠? 자, 면전, 그죠? 사전에 보시니까 사람, 안색, 얼굴이죠. 일요일날 11시에 네 면전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놈들이 다 엘르임 아에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면전 앞에 다른 하나님을 두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 앞에 레카, 직역을 하자면 뭡니까? 로 이후에 네 면전 앞에 다른 목회자들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23만 명의 목회자들, 신천지, 기독교, 5만, 3만 종파의 이 기독교 하나님들을 네 면전 앞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11시에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라는 거죠. 이걸 못 깨달으니까 아직도 일요일날 11시에 지금 여러분은 예배드린답시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또 삭제될까봐 어디에 또 나왔죠? 출애굽 20장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죠. 로 예후에 레카 엘로힘 아헤림, 맞죠? 엘로힘 아헤림 알파나이. 네 면전 앞에, 얼굴 앞에, 그죠? 네 얼굴 앞에 다른 목회자들이 있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거는 지금 광야에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광야에 나와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출애굽기 20장 20절을 한번 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너를 어디서요? 기독교에서, 기독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 이건 뭡니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끄집어냈는데 거기서 왜 다른 하나님을 섬기냐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하나님 뭐죠? 광야에 나와서 불뱀들이잖아요. 불뱀들. 모세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독교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겠죠? 이 바다 아니면 저 바다? 그런데 교회를 졸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를 졸업하면 다른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뱀들이. 기독교 23만 명의 목회자들은 뭡니까? 대부분이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원어를 좀 가르친다고 깝죽대면서 김모 목사처럼 그렇게 깝죽대면 그놈들은 뭐죠? 불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들의 특징이 또 뭡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다 돈 걷잖아요. 모세하고 세례요한은 돈을 걷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도 돈 안 걷고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돈 걷는 놈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원어를 보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이거는 지금 광야에 나와서, 그래서 목석의 신이 아니고 목석의 하나님들이죠. 여기도 엘로힘 나오죠? 왜 엘로힘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번역 안 하고 신들이라고 번역을 해놔갖고 이게 무슨 부처 신인 줄 알고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냐는 거죠. 애츠는 뭡니까? 애츠 나무죠? 나무는 뭡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 니들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가 나오죠? 생명과하고 선악과가 있다라는, 그 중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목회자들이 들려주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얘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교리, 신천지 교리 누가 만듭니까? 예,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예요. 그걸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 엘로힘들을 만들고 니들은 섬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라는 것을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요건 좀 전에 했죠? 자, 욥기서 해볼까요?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뭐 한다고요? 듣지 않는다라.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게 뭐죠? 너희들이 욕심을 행하려고 하는 거. 욕심을 행한다라는 것은, 예, 돈 내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방언도 여러분이 랄랄라 하는 그게 방언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게 방언이라는 거죠. 이사야 33장에 한번 보죠.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을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 이거 지금 잠언서 얘기하는 거죠. 예, 까닭없이 피를 흘리려고 하는 것들은, 예, 목회자들이고, 꾀를 듣지 않는 자, 악인들의 꾀를 듣지 않는 거, 시편 1편에 나오죠. 기독교인들은 뭐죠? 악인들의 꾀를 듣고 죄인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이거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음이, 예레미야 똑같이 했고요. 자, 로마서 한번 보고 끝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삭제하고, 요건 좀 전에 했고요. 예, 헬라인을 가르치다니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죠. 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 네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른 문장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예, 눈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날은 뭐죠? 에스카 테 헤메라라는 거죠. 그 끝날이라는 거죠. 이 날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늘, 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오늘날이 주는 일용할 양식, 이해되시죠? 예, 끝날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또 창세기까지 해야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까 십계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기독교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나오죠? 기독교 십계명과 유대교 십계명. 예,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꼈죠? 야훼라는 것을 껴넣죠? 분명히 여러분이 히브리어 보셨죠? 야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뭐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뭐 부처신, 당군신 이런 게 우상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또 이계명에 또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상이 누굴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불뱀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어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설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하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일요일날 11시에 자꾸 예배를 드리니까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못 지키는 거예요. 지들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지키는 거지. 이 안식일은 뭐라고 그랬죠? 좀 전에 나와 있는 욤은 헤메라는 뭐라고 그랬죠? 현재 예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들, 하나님이 보낸 아들들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신학교 나왔다고 그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지금 이 첫 계명부터 여러분이 안 지키면요, 이 9계명이 전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니까 우상을 또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만들고, 현재 예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 부모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도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뭐죠? 사람을 살인하는 거예요. 도축하는 거,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죠? 인자. 현재 예수를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재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지도 말라라는 그 뜻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니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죠. 니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게 성경이 없으니까 신학만 배우다 보니까 뭐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서 팔아먹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 이것도 또 안식을 하고 똑같죠? 내 이웃이 누구시냐 할 때 뭐죠?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은 누구죠? 현재 예수죠. 그 현재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말아라 이놈들아, 이거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는 누구죠? 또 그러면 당연하죠. 신자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를, 현재 예수에게 보내야 될 아내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 신자로 삼잖아요. 신자로 교인을 삼아갖고 탐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카톨릭은 보지 맙시다. 이거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무슨 흠숭이 뭐야, 흠숭이. 지들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죠. 이걸 십계명이라고. 인간들이 이렇다니까. 개신교, 유대교, 카톨릭 할 거 없이 다 그래요. 삼만종파가. 지들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아까처럼 목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생수 얘기하려면 또 4대강이 나와요. 4대강 거 이명박이 얘기했던 그 4대강 아니고, 우리는 창세기의 4대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4대강은 또 계시록이 어디 나오죠? 22장 1절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대강이, 생수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니까 이 생수의 강이 누가 주는 거죠? 현재 예수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니들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을 보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 또 2장으로 가야 돼요. 요거는 대한민국 경제성장, 요거는 시간 나면 해야 되는데 사실 요거는 하지 맙시다. 결론만 봅시다. 한국의 정치 역사는 뭡니까? 정치인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들이 다시 일으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저놈들은 다 정권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는 놈들이요. 1년 예산 600조를 어떻게 하면 나나 처먹을까? 허경영이 말이 맞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들이 많은 거예요. 도둑들이. 지난번에 뭐죠? 순천자존이라는 거 뭐예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존재하고, 역천자망 뭐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하리로다. 그래서 박근혜가 깜빵 가 있는 거예요. 이명박이도.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놈들이잖아요. 이완용이만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명박이가 저 인천공항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 아십니까? 저거 팔아먹었으면요, 여러분은 해외 나갈 때 10,000원이면 줄 거를 100,000원씩 줘야 돼요.
이명박 이 씨는 왜 자꾸 나라를 말아먹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편을 들려고 하는 거니? 여러분은, 저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성경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의 편은, 신학교 편에 서서, 기독교 편에 서서 성경을 보면 절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열어주지도 않죠. 억지로 열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가시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은. 인명은 제천이에요. 여러분이 자살하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다라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나오죠. 4대강을 한번 여러분 설명을 하고 한번 가봅시다. 링크를 해놨는데, 자, 4대강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죠? 10절 말고 9절 8절부터 보면은, 8절부터 봐야 되겠죠? 8절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죠. 사람을 둬서 뭐 하려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뭐 하려고 그러죠?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나, 뭐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 에츠, 아까 그 목석의 신이 할 때 에츠 나오죠? 예, 이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신. 예, 선악과로 만든 신을 너희들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데 이거죠? 하하임 뭐죠? 하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기 살아있는, 살아있다. 예. 자, 살아있는 나무예요. 이게 누굽니까? 나무를 존재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죽일 때는 뭐죠? 그 나무가 뭐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나무를 왜 쓸데없이 저주를 합니까?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안 봐도 누굽니까? 예. 계시록에 나오죠? 생명나무 누구죠?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죠? 목회자들이 주는 설교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건 창세기 할 때 또 다시 할 겁니다. 지금 4대강을 해야 되니까요. 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 넘어가죠. 자, 첫 번째는 뭐죠? 이게 조금 길어질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1시간에 다 할래나 모르겠는데. 자, 보시죠. 4대강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첫째 이름은 뭐죠? 비손이라고 나오죠. 비손. 예, 셈, 하에아드, 피손이죠. 피손은 뭐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강은 그러면 뭡니까? 말씀을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4대강이 뭐냐?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비손에 있는 강은 뭐예요, 그러면? 자, 피손 후 핫소베드, 핫소베브, 에트콜, 모든 땅에, 하윌라의 모든 땅에 뭐죠? 아시에르 이하죠? 아시에르 셈. 예, 거기에 뭐 했다고? 예, 자하부 했다. 금이요. 금색깔, 맑은 기름. 그럼 하윌라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그러면 뭡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강입니까? 피손은? 여기 뭐죠? 거만하게 행동하다, 거만하게 행하다, 깡충깡충 뛰다, 사방으로 뛰다, 흩어지다, 퍼지다, 흩어지다.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나죠? 흩어지는 거? 바벨탑 사건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죠? 이 3만 종파의 기독교가 뭡니까? 이 피션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째에 있는 강은 뭐죠? 기독교에 있는 강이에요. 기독교. 여러분이 처음에 신앙생활하면 어디에 있죠?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비션은 뭐예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자들을 이 비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 있냐? 이 애굽에 있는 자들은 뭐 해야 되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생명나무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누구에게 배우라고 하죠? 무화과 나무에게 비유를 배우라고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현재 예수에게 비유의 말씀을 배우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디 있죠? 애굽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인데.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이 바다 저 바다 찾으니까 말씀에 갈급해서 이 바다 저 바다 찾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심령이 아니고 성령이 푸뉴마가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현재 예수가 저희 것임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거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하고 6절하고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라는 것은 뭐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요, 말씀에 목마른 자. 이 바다 저 바다 다니나 바다 물을 먹으면은 여러분은 항상 목마르기 때문에 바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기독교에서 이 비손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는. 지금 이 4대강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그래야만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왜요? 이 천국이 배부르게 할 것이니까. 이해되시죠? 오늘 요한복음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얘기가 지금 4대강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끄집어낸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하윌라는 뭐죠? 훌에서 왔고, 훌은 뭐죠? 고생하다, 고통스럽다, 괴로워하다, 두려워하다, 떨다. 왜 그럴까요? 하빌라는. 하빌라 땅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기독교인들. 온 땅, 어떤 땅. 고생하고, 왜요? 일요일날 11시에 예배 드린답시고 여러분 고생하고 앉아있잖아요. 고통스럽죠? 주 5일도 근무하고 주중에는 또 교회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고.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려고 저러고 발버둥 치고 앉아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찬양 드리고 빙빙 돌리고 춤추고.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 그러죠? 연락하는 자들, 미련한 자들은 뭐 하고 있죠? 연락하는 집.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뭐죠? 초상집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윌라 피쇼는 뭐죠? 애굽에 있는 거죠. 이 설명이 좀 길어요. 피쇼에 있는 그 땅은 뭐죠? 금은 정금이요. 그곳은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있으면 이게 뭔 말입니까? 원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우자하부 아레츠, 하아레츠. 그 땅은 그 금은 뭡니까? 그 땅의 그 금은 뭡니까? 지금 기독교 애굽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토부한다라는 거. 토부는 헬라어도 칼론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금이 아니죠. 토부는 뭐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들은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5장 20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은 누구죠? 악인의 꾀를 쫓는 자들은. 목회자들을 선하다고 하며 선을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악하다 하라는 거예요. 흑암으로 이 뱀들을 광명으로 삼는 거예요. 빛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진짜 광명은 뭐죠? 현재 예수는 어두운 존재라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악한 존재들인데, 애굽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베돌라, 뭡니까? 보석, 수지, 호박, 진주. 뭡니까? 바달이라는 단어는. 바달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오늘 뭡니까? 이거는 구별하다, 다르다, 분리하다, 분별하다. 바리새인들이 뭐죠? 구별하고 분리하는 자들. 기독교가 3만 종파가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피숑이라는, 이해되시죠? 자, 베, 에벤, 하슈함. 뭡니까? 얘도 또 보석이 나오죠? 예. 희귀하다. 분리된 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딱 말씀을 해주는 거죠. 예,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놈들. 지들 교회 목사 설교 잘한다고, 예, 좋으신 분이라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착한 목회자도 있지 않아요. 목회자가 착하면 안 되죠. 뱀이 착한 뱀을 봤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뱀 독사를 보고 착한 독사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팔아먹는 놈들인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피숑이라는 기독교에 속한 존재 강이죠. 강의 이름은. 그리고 나서 둘째 강의 이름이 나오는데 뭡니까? 기온이라는 단. 야, 기온은 뭐죠? 메숑 한 나하르 하시니 기혼. 기온은 뭡니까? 기아의에서 왔고, 예, 해산의 수고 후르다 터져나오다 내뿜다라는 거예요. 기온은 뭡니까?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도 훈련을 받았고요. 열애가 없어요. 열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열애하는 거 없다니까요. 이 4대 강을 여러분은 다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강에 와 있냐라는 거예요. 이 강을 또 4가지 마트로 비유를 하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지금 창세기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인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둘째 강의 이름 뭐죠? 구수의 온 땅에 들렀고. 그래서 기온이라는 것은 뭡니까? 광야에 있는 강의 이름을 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여기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 광야에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예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은 광야에 나와서 2가지 일을 해야 되죠? 말씀을 구해야 되고 현재 예수를 찾아야 되고요. 모세를 찾았으면. 여러분이 광야에 나와서도 불뱀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대부분이 불뱀이에요.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돈 걷는지 안 걷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갈라디아서 뭐라고 나오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이해되시죠? 이 해산하는 수고를 거쳐야만이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가서. 지금 그래서 이 둘째 강의 이름이 기온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 천국 갔어. 하나님의 아들 다 됐어. 죽으면 천국 가.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래. 그렇게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같이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너희에게 이르.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목사들한테 속아서 신천지에 속아서 여러분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이. 지금 둘째 강은 그래서 기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구스 땅. 좀 전에는 뭐죠? 땅에 에레치는 창세기 1장 1절에 에레치 나오죠? 땅. 근데 얘는 구스 땅이에요. 에레치가 샤마임이 돼야 되는데 얘는 왜 구스 땅이라고 나왔죠? 구스라는 것은 아가서에 나오죠. 또 아가서에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무슨 구스가 검둥이를 사랑했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는데 개소리죠. 그거는. 예. 왜냐하면 너희 속이 검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갇힌 자, 어둠에 있는 자들을 바로 구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여러분이 불뱀을 섬기고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바로 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빨리 찾아야 되고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소리를 듣고 바로 현재 예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갈 길이 아직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스 땅이라는 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셋째 강이 나오죠. 셋째 강은 뭐죠? 히데겔이죠. 아수르 동편에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여기서 왜 그렇게 간단하죠? 셋째 강, 넷째 강은. 셋째 강은 이미 뭡니까? 히데겔이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이 LH들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을.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뭐죠? 안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대 강은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4대 강은. 잠시만요. 첫 번째 강은 그래서 애국, 광야, 가나안까지 하는 거. 그래서 유브라데는 뭐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면 지금 팔복이 뭐가 됩니까? 이 4대 강을 다 거친 사람들이죠. 예. 화평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목회자들이 화평케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은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 이해되시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놈들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돈이나 갖고 앉아있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 아들이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단이라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팔복하고 이거 여기까지가 구복이죠. 마카리오스는 9개가 나오니까요. 팔복하고 지금 창세기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히데겔은 에덴의 강 중에 하나, 아수를 향해 동쪽으로 흐르는 것. 자, 봅시다. 히데겔에 딱 창세기 한 번 나오고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에 한 번 나와요. 10장 4절에.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다니엘서를 기록한 곳이 히데겔 강가였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히데겔이고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키드마트 동편에 흐르고 있는데 아슈르 동편이라는, 이게 지명을 여러분이 지명으로 보면 안 돼요. 아슈르는 뭡니까? 아샤르에서 유래한 것 같다라고. 얘도 모르죠? 아슈르는 어디서 왔죠? 아시레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이 얘기 나와요. 아시레 하위시 아셀로 할라크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목사들의 설교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할 때 아시레를 쓰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지난번에 보셨죠? 아시레 하위시 아쉘 로 할라크. 이것도 한번 외워서 한번 두셔. 이 사람 아슈르는 건 뭡니까? 걷다, 계속해서 가다, 걷다, 똑바로 가다, 옳다. 옳은 길을 정지라는 거죠. 진행시키다, 평탄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하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쉬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레 동편. 동편은 또 뭐죠? 해 뜨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히데겔이라는 강은 뭐죠? 해 뜨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아슈르 강이라고 하는 거죠. 넷째 강은. 복 있는 사람이 이랬다라는 거죠. 표현이 좀 그런데 사실 성경이 어려워요. 표현을 하기가 인간의 언어로. 자, 그래서 유브라데는 마지막으로 결실을 맺다, 열매를 맺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현지 예수에 붙들려 있어야만이, 같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지기 때문에 그러죠. 목회자들에게 매달려 있으면 뭐죠? 사기나 배우는 거예요. 사기나. 하나님 팔아먹고. 자, 이렇게 해서 4대 강이 나오는 거예요. 4대 강은 결국 뭡니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아슈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슈르 동편에서 흐르는 아슈르의 동편이죠. 그게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창세기 2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은. 이해되셨죠? 계시록도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아모스에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지난번에도 했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으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다 저 바다 다니면서. 자, 아가서에 보죠. 너는 동산의 샘이요. 에덴 동산의 샘이죠. 강물이라고 하는 거죠. 생수의 우물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수가성 여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 지금 7장 38절에 하고자 하는 말씀하고 아가서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요. 예,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자, 예레미야 2장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니. 뭐라고죠? 첫 번째는 그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현재의 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들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 생수에 근원되는 현재의 수를 버린 것과, 그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야. 지들이 죽을 길을 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까 비손 강가에 나와서, 예. 그러니까 4대 강에 먹는 물이 다르죠? 기독교인들이 먹는 물, 광야에서 먹는 물, 가나안에서 먹는 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먹는 물하고 사람이 먹는 생수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 17장 한번 더 보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지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버림입니다. 지들 좋아하는 목회자들 따라가는 거예요. 흙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뱀이 흙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을 먹는다라는 거죠. 자, 스가랴 보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 절반은 어디로?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거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 생수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솟아난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지난번에 했죠. 수가성 여인, 예,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현재 예수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도 모르고 세례요한도 모르고 오락가락하죠. 하물며 짐승, 계시록의 짐승 뱀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 짐승들을 따르는 풀 같은 인생들이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자, 현재 예수가 생수를 준다라는 거죠. 지금 4대강 얘기를 했고, 그거는 아마 창세기 할 때 내년쯤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예, 생수를 얻겠습니까?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학교 가서 목회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수는 여러분이 먹고 싶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야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고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낫는 것이죠.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저거는 똑같은 얘기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생수가 뭡니까? 그러면 예, 현재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을 받아야 될 자들을 바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넘어가죠.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 선지자라며 예, 혹은 그리스도라야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뭐 어디서 나와야 되죠?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도 어떤 지역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베트엘로임 뭐죠? 베들레헴이 뭐죠? 떡집이잖아요. 떡집. 생수하고 같은 얘기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가 다 있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 뭡니까? 봅시다. 베들레헴. 이스라엘 뭐라고 써 있어? 예루살렘 남쪽 약 16마일에 위치한 성읍? 이게 베들레헴입니까? 떡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지명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떡은 어디서 오는데 나는 지난번에 배웠죠? 내 살은 뭐예요? 떡이라고 하잖아요. 그 떡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주셔서 온 거죠. 예. 예루살렘 남쪽 10km 위치한 성읍 이거 아닙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빨빨 넘어갑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느냐. 잡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유튜브라 지금 뭐라 말을 못해서 그렇죠.
지금 쿤남 TV도 잡아 죽이려고 할걸요, 저놈들은. 지들 장사하는데 방해하니까. 내가 시간 내가면서 이 짓을 왜 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바리새인들이 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래서 아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죠? 구별하고 분리하는 놈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여기 나오죠? 분리하다. 애굽에 있는 자들이 다 분리하는 자. 그래서 지들이 맞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또 분리해가지고 기독교 종파 만들고, 쪽수가 많아지면 정통이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 기독교 장로 통합 측에서 순복음은 다 이단이라고 그래 놓고 쪽수가 60만 명이 넘어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정통이 돼 버리네 어느 날. 신천지도 한 몇십만 명 되는데 이제 정통이겠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자, 당국자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르코톤이라는 것은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 맞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도 하죠. 시편 2편에 예, 세상 임금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아르코톤, 예, 파리사이온, 바리새인과 예, 파라시,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왔는데 이놈들은 뭐예요? 분리하는 놈들이에요. 남한테 상처를 입히는 놈들이고요. 얘기 맞죠? 일요일날 11시에 쓸데없이 선포하는 자들. 지들은 구원받았다고 구별하는 자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텐데 모세도 모르고 세례요한도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헛된 예수를 지금 아는 걸까요?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율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몰라요. 구약을 부정하는 놈들이 또 11조의 구약의 11조는 또 믿어요. 시들 입맛에 맞는 것만 믿는다라는 거죠. 11조도 그런 11조가 아닌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저에게 말하되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래서 법이 있는 것에 불법이 있는 거예요. 항상.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 너희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육적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베들레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현재 예수 하나님의 아들들도 베들레헴에서 와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와야 되니까. 말씀도 모르는데 그게 현재 예수가 말씀을 모르면 됩니까? 로고스가 엘로힘한테, 로고스가 데오스에게 말씀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프로스톤 데오난다라는 거예요. 호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는 거죠. 육신에게 말씀을 주어지니까 그 육신을 입은 현재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로고스가 데오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은 결국 창세기 1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베레시트께서 엘로힘에게 말씀을 주셔야지 에레츠가 샤마임 되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어디에다 지어야 되죠? 모래 위에 지어서 안 돼요. 집은 어디에서 지어야 된다고 그러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은 누구죠? 그리스도, 현재 예수에게. 이해되시죠? 목회자들, 모래는 누구예요? 목회자들에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뭐가 되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현재 예수를 따르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이해되시죠? 오늘은 7장을 다 끝냈습니다. 자, 7장 끝났고 올해가 지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8장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셨다고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초림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동방박사 3사람밖에 없었어요. 초림 예수 나올 때 니들은 뭐 했냐라는 거죠.
헤로드 왕은 뭐예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장사하는데 방해하니까. 그래서 헤롯이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예수를 어떻게 알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얘가 예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시켜서? 아니에요. 자신들이 다 그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되었던 과정이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좋은 크리스마스도 보내시고, 교회 가서 쓸데없이 뭐 크리스마스 예배 드린답시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지 마시고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 뵙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